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작은 것이 강하다, 또는 다른 말로 제목을 붙이면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일반적으로 보면 작다 또는 보잘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로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 유난히 대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큽니까? 땅덩어리는 작은데 이름이라도 크게 하자. 대한민국입니다. 다리를 건설하면은 그 다리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뭐라고 붙입니까? 대교라고.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대자를 강조합니다. 사람이 키가 작으면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교회도 규모가 작고 성도 수가 작으면 다소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작은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 크고 위대하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크고 위대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작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힘들어도 그의 꿈만은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작아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그 열매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크고 위대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나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 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그렇게 본인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그렇게 쉽게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원대하게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벅찬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려워도 그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완성되기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고 오늘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라고 있습니다. 111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안군 임자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무려 45명이 6.25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옆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근데 그 섬에 사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천사의 섬이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시간으로 보면 한 9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도라는 섬에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신안군 섬에 11개의 섬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여성이. 그분은 17살 때 결혼을 하는데 이미 결혼할 때 남편은 소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그날 이 문준경이라는 새색시는 소박을 받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가 자상하게 대해줘서 그 소박받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이어나가다가 4년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살도 시도하다가 30살 될 때에 목포로 나옵니다. 목포로 나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문준경이라는 여인은 그때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청강생으로 등록을 합니다. 여자라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학벌이 없어서 이성봉 목사님의 추천으로 청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학교에서 정식 학생으로 받아주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방학이 되면 고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11개입니다. 11개. 발로 다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돌봅니다. 6.25가 터집니다. 인민군이 와서 문준경 전도사는 체포가 되고 목포에 수감이 됩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인민군이 도망을 가고 문준경 전도사님은 석방이 됩니다. 그냥 목포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이 돌보던 교회로 가겠다고 증도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이성봉 목사님이 만류를 합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뿌리치고 성도들이 있는 증도로 돌아갑니다. 증도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인민군 잔당이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나섭니다. 다른 성도들은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 하자 인민군들이 문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창으로
살해를 합니다. 예. 명이 길었던지 죽지 않으니까 인민군이 총으로 쏴서 사살을 해서 거기서 순교를 하십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든지 제자가 된 사람 중에는 무려 목회자가 100여 명이 나옵니다. 그 신안군 그 섬에서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를 대표했던 CCC를 대표하신 김중권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결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한국 그 상담계, 기독교 상담계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정태기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한 여인,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우한 삶을 살았던, 결혼 첫날 밤에 소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크고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보잘것없는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사례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이 무명의 선지자, 젊은 선지자, 당시에 관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에게 질시와 또 살해 위협을 받았던 무명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성취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꿈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작고 미약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자라서 크고 위대한 나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 지상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꿈, 이 겨자씨가 주는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니면 내 스스로 나는 참 우습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 겨자씨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왜냐? 여기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2절 전반부의 본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지극히 작은 씨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것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큰 것이 아니면 위축되고 또 작으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존재도 처음에는 이름 없는 존재, 미약한 상태로 시작이 된 것이 이 지상의 모든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느 특정한 마을에서 위대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소위 이름하여 박사 마을이 있고 그런 마을이 있는데 한 기자가 그 리더를 많이 배출한 마을을 방문해서 어떻게 그 마을에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마을에 방문해서 어느 노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마을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 많이 배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 노인이 한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지 않았네. 다만 갓난 아이만 태어났다네.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다면 그저 가난한 아이만 태어나는 거고 그 갓난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인물로 훈련되고 성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이 역사 속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저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갓난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여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사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의 위대한 성취를 이뤘던 사람들, 그것은 지극히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눈치가 있는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작아 보이십니까? 위대해 보이십니까? 작아진다라는 느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위대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나라를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추고 철저히 미래를 준비한 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 겨자씨 크기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 깨알. 우리나라에서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겨자씨라는 말이 생소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죠? 깨라고 그래요? 에이, 좁쌀이라고 그러죠. 이 좁쌀 영감아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듣습니다. 크기가 얼마냐? 1mm입니다. 1mm. 우리나라 사람이 작을 때는 좁쌀이라고 하지만 유태인들이 작을 때 쓰는 표현이 뭐냐?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라면 높이는
클 때에는 무려 4m까지 자랍니다. 옆으로 퍼지는 것은 15m까지 퍼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4m에 15m까지 퍼지는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스스로 본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내 인생이 내세울 곳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의 부족함,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32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작은 씨라도 그 씨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는 땅에 심기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대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씨에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크게 시작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게 되고 자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위대한 것을 꿈꾸는 것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생명을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지니고 있는 이 생명을 잘 가꾸고 키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없는데 크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인조나무나 죽은 나무를 꽂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혼식이나 또는 어떤 축하를 할 경우에 대형 화환을 보내죠. 3월 달에 저희 집에 대형 화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80%는 죽은 조하고 20%가 생화였는데 생화들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버리기가 아까워요. 왜 그러냐? 조화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죽은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과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인조나무나 죽은 나무를, 소위 생명력 없는 꽃을 죽은 나무에 달아놓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잘 성장하도록 교회는 가꾸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는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목표가 그 속에 있는 신앙인들이 잘 훈련되고 교육을 받아 건강하게 성숙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육과 관련된 표어가 있습니다.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배움이 없는 신앙은 결코 성장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한국교회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은 뭐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게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성도님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우는 일, 훈련받는 일, 이것처럼 고달프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마치 운동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볼을 놓기 위해서 볼을 차지만 골대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볼을 차면 골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배우고 익히는 신앙 훈련에 참여해서 건강하게 성장하시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32절 후반부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나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비록 작은 씨였지만 자라서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장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디냐? 소위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은 결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가족들의 안식과 평안의 쉼을 제공하는 가족들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들의 공동체는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매우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는 쉼을 찾아 날아오는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핵심, 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영혼들이 들어와 죄와 유혹 앞에 노출된 그 영혼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성숙한 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거룩함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율법과 형식으로부터 질식하는 영혼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로 인해 살아있다라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 사람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경건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개인이나 교회가 성숙했다라는 것은 뭐냐? 그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 개인, 그 교회가 성숙한 개인이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기쁨이 뭐냐? 나누어 줌으로 누리는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이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생명이 없는 죽은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심기고 양분을 받아야 하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씨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 수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성장은 내가 몸부림치도 마치 바위가 같은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 이거 내 몫입니다. 내 몫.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 온갖 수고와 애씀으로 성장한 나무는 그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립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나무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과나무에서 맺힌 사과는 사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맺힌 감은 감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맺혀진 이 과실은
그 가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입니다. 남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결국 나라는 이 존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한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나라는 나무를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쌓아놓는 삶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 나누어주는 삶이 나를 성숙한 사람, 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같이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나무로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한 내 나무에 많은 영혼들이 다가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제공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잘 가꾸시고 성장시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